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은혜 속에 보내게 하시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지난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성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바늘에 서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예수를 믿고 다 천국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의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5번입니다. 시편 13편.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리하였사오니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생명 믿사오며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저돌아가셨노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건네 받으셨나 내 죄온지 다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는가 그 사랑 그쇼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높이 옐고 거룩은 비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니고 나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려도다 너희로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이 떠나지 않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일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만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며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 되어주사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목사님 전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전하세 전하세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세.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전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 맞는 이 사순절, 정말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어떤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골고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창립 28주년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횟수로는 29년째인데요.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고 앞으로도 천국에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희 그 28년이라는 그 기간을 제가 돌아보면서 한 주를 기도하며 보냈는데요. 다음 주일은 저희들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은 이제 강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28주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함께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제가 항상 예배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배 마지막 순서인 그 축도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배 마지막에 하는 이 축도의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보내는 서신 끝에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예배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이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이죠. 제가 처음부터 28년 전에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면서 저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주춧돌을 놓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예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축복,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오늘 메시지하고 같은 맥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요. 이 성령님의 어떤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성가대도 이 찬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28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을 여러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노력한 것 없이, 내가 수고한 것 없이 받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이 은혜가 붙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뭐 값을 주고 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맞죠?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인데 3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때요? 본질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대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해서 얻고 값을 주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같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맛보고 얻을 수 있나요? 똑똑하고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죠, 먼저.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그 구원이, 그렇죠?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가장 큰 복 중에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구원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인하여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이 구원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최고의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구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먹고 마시며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아침마다 우리 교회 아침마다 아침 새벽 예배에 요즘 저 민수기를 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갈증이 느낄 때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또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지금 어때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쌓아놓다 보니까 늙어서 병들고 또 죽는 게 인생입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뭐라고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살지 마라. 이것들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회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출세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기도의 제목이 내 새끼 명문대 가고 돈 많이 벌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는 것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결국 마지막 길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더욱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본문은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요. 사랑은 세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사랑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안 나오지만 구약의 아가서에 나오는 이성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가페를 제외한 모든 사랑은 그래서 서로 어때요? 상호적인 사랑이에요. 상호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때요? 사랑은 어때요? 주고 받는 거래요. 주고 받는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모든 사랑은 다 그래서 어때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요. 요즘 젊은이들 옛날에 그 결혼식 때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질 때까지 사랑하며 살자고 어때요? 변치 말자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가 변하지 않잖아요. 금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대부분. 근데 얼마 못 살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보니까. 여러분, 친구의 사랑도 변하고요, 가족의 사랑도 변합니다.
이성적인 사랑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변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고 또 받는 게 없으면요, 변하더라고요. 이 사랑이 끊어집니다. 세상 사랑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는 경우가 생긴다면 자신이 죽고 자식을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아끼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다가요,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잖아요. 조금 힘들고 그러면 조금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보다는 어때요? 내가 조금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면 참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여러분,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주고 또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준비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싫은가 봐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는데 우리는 기도 생활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많이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하지요, 하기는. 근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막 사순절에 기도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요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동희 목사님이 선교전주 중부 기도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올려놨는데 바쁘더라도요 시간 있을 때 잠자리에 누워서라도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새벽 기도만큼은 철저히 드리라고 이분이 90대 목사님이 말씀하시래요. 왜? 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잘 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건강하려고요? 됩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 복지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 아세요?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어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인 거 아세요? 독일보다도 잘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저도 공부할 때 독일 사회복지도 공부했고 일본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미국이나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벌써 이제 한 5년 전이니까 근데요 한 25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냐고요.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수술 받고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나오면요 그 병원에요 큰 병원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기금을 이렇게 청구를 해서 병원비를 정부가 갚아주고 어때요? 퇴원해서 와요. 아세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큰 수술하고 전에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돈 없으면요 그냥 치료도 못 받고 수술도 못 받고 그냥 죽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국가가 어때요? 내 생명을 지켜줘요. 나라가 잘 살으니까. 이게 복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살면서 나라에 대한 감사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장애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요 가난한 분들은요 정부에서 매월 그냥 통장에다 넣어주잖아요. 기본적인 생활 하라고요. 기초연금도 주고 별로 장려금 등 정말 많은 다양한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그런 모든 혜택을 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요 그런 말씀 하거든요. 주님의 일 선교지 가서 열심히 하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막 어때요? 노후 대책하고 막 오시는데 노후 대책 안 되었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지 돌아오는 순간에 어때요? 이제 어때요? 선교하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잘 되게 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어때요? 노인연금도 줄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때요?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도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주님의 이러고 와서 좋은 나라에서 선교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맞잖아요. 노후대책 못했다고 뭐 거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주님 일 마음껏 하고 돌아와서 노후를 보내면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민족 축복해 주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준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같이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의 교통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 교통이라는 말이죠. 뜻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코이노니아는 남편과 아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동참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이 개념은 뭐냐면요, 동반자가 되어서 어떤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동반자가 된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이러한 어때요? 초대교회는 삶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교통하심 속에 성령은 보혜사요. 이 말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은요, 풀어보면 더 공감이 가요.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성령의 교통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령의 인도를 받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28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거예요. 수가 많고 적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만 해도요,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숫자는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요, 우리 전북 지역에
거의 문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가 적다고요? 시골에 노인이만 있고 젊은이도 없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다 문 닫게 둘 거라고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문 닫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보혜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예배하며 사는 사람, 그렇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성령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늘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고역이요? 힘든 거예요.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여러분 그 슬픔이, 힘든 일들이 어때요? 기쁨으로 여러분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셔서 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가는 길을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됩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제2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머리는요 쓰면 쓸수록요 좋은 생각,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은혜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교통의 은혜를 주실까요? 누구에게 교통의 은혜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또 예배하며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애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지 않으실래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의 교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십시오. 예배. 우리 교회를 떠나도 다른 데 가시면 꼭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배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통이, 성령의 교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예배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받는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2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루도 예배가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이제 우리 하나님 28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여 천국에 아버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앞으로 전국에 가서 영원 복락 누리며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예배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거기 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거저의 사랑으로 날리신 보혈이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죄도 없으니 내 죄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 어지어여 지혜를 얻으리 저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예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복날일 때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되시네. 아멘. 내 곁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일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일 우리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 이동희 목사님, 가을선교회 초창기부터 세우셔서 일해오신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죠. 연세가 90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 교회에 앞으로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말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다음 주는 때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2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전주 중보기도회는 세계 선교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분들 공동체 가족들은 참여하는데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제가 카톡방에 초청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그냥 유튜브에 작은 샘골 사랑의 교회 치면요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또 예배가 나가니까 여러분 꼭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김성경 선교사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태국에 들어가서 잘 지금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후원과 기도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8주년 창립 감사 예배 꼭 여러분 다음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혹시 우리 교회도 생일날이고 그날 축복의 날이니까 또 다른 여러분 지인들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또 초청해서 같이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립 28주년을 맞고 감사하는데 우리 지금 밖에 주차장도 좀 정비를 좀 하고 의자도 지금 페인트도 좀 칠하고 좀 했는데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은요 우리가 대청소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좀 더 정리정돈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28주년 주일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번 주에 계속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은 선교전주 참여하고 또 화요일은 한반도 선교회 파주 대원교회 방문해서 선교회 거기서 또 모임 갖고 토요일은 또 우리 전북지역 현장선 장애인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우리 이은영 사모님 교회에 오셔서 성가대도 서시고 정말 매일 오셔서 또 섬겨주시고 식사 시간도 섬겨주시고 농산물도 다듬으시고 몸도 많이 연약하신데 집이 막 줄줄 새요. 넘어지셔가지고 막 고생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수리를 이번 주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저도 좀 하려고 하고 해서요. 좀 수리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도 좀 막고 좀 생활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날 있는 분들은 오셔서 안에 페인트도 좀 칠하고 그래도 좀 주변 정리하는데 같이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금 토일은 우리의 공동체 정비하고 이번 주는 굉장히 바빠요. 저도 그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정말 어느 주보다도 이번 주에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건만 몰들아 보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기 전에 생일 감사 예물이 빠졌네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생일날까지 1년 동안 더 하나님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큰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